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버스 형제여, 호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버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승리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 지방의 땅의 분배를 마치고 이제 본래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 지역의 땅의 분배를 시작합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 제사장 엘라살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9지파와 반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기업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지키고 그리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생의 과제입니다. 이는 단지 자신에게 주신 땅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을 소중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업을 지켜나가는 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의 기업으로 본격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제비를 뽑아 결정을 합니다.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사실 가장 공평한 방법입니다. 힘 있는 자나 그리고 전쟁에서 공로를 많이 세운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그 공로를 따라 차등을 두는 게 공평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한다라고 해도 반드시 불만이 생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야말로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가장 공평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평을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이 또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얼핏 인간적인 마음으로 요행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정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고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12지파 공동체입니다. 야곱의 12아들로부터 형성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나머지 11지파만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의 기업을 받습니다. 결국 다시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이제 각 지파들이 땅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이는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예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억울한 운명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그리고 긍지를 가졌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것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하늘 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처럼 레위 지파처럼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고자 가장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45년이 흐른 이후 갑자기 다시 성경 말씀에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갈렙은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헤브론을 정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이 말씀이 교회에서 무척이나 정말 유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제목으로 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이는 성공신학 그리고 번역신학의 대표적인 구와도 같은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차지하게 번영을 누리고 성공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좀 잘못된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 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은 평범한 땅이 아닙니다. 헤브론은 남아있는 가나안 성읍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험준한 산지 위에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겁을 먹은 바로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길앗 아르바입니다. 가나안의 가장 큰 거인족들이 아르바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 고백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취하고 세상에서 부유한 성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갈렙은 지금 가장 힘들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모두들 다 꺼려 했던 곳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다들 기름지고 그리고 좋은 땅 그리고 쉽고 편하게 정복할 수 있는 그 땅을 요구했지만 갈렙만은 어렵고 험준한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갈렙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결코 쉽고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그리고 춥고 험준한 길이고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는 결코 쉽고 편한 길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러 힘들고 어렵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좁고 험준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1절에 보면 비슷한 또래였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이제 늙어서 기운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갈렙처럼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갈렙의 믿음의 외침과 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더욱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와 환경을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달려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각자의 헤브론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